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마다 인생은 각자 자기가 다 개척하고 각자 자기가 다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그려나가기 위해서 저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미 치열한 그 경쟁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어린아이들부터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이제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도 벌써부터 엄마들 사이에서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된다,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느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야, 벌써 태어난 지 이제 6년 7년밖에 안 된 아이들도 이미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내던져져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많이 씁쓸했습니다. 저만 해도 어릴 때 사실 그런 거 모르고 해맑게 뛰어놀던 시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쓰럽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뭐 좀 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조금 좀 더 좋은 유치원에 보내면 그게 뭐 얼마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발전이 있다고. 근데 요즘 또 다 그렇게 하니까 또 나만 그렇게 안 하기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괜히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 형편이 안 되는데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작 그것을 원하는가? 또 그렇지도 않을 텐데 말이죠. 뭐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요즘 학교 저마다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나면 또 서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경쟁하고 또 뭐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뭐 혼을 막 갈아 넣는다 그러죠.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그것을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뭐 우리나라만 문제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공을 보장받고 나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남들이 말할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저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지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열매는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논리에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나도 열심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인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논리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과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내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 내가 어느 학교에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고 설계해 나가신 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계획 가운데 속해 살아갈 때 그것이 제일 좋은 길이고 제일 축복의 길이고 제일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왜 저는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대로 그 인생이 사라져야 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고, 예전에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이 차질이 오거나 이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잘 못 견뎌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 대안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는 일에 정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묶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드라이브해 나가는 그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또 내가 인생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인생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것을 엎어버리고 판을 새로 짜실 때마다 저는 완전히 붕괴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일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깨달았죠. 아,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어차피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는 다시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미 그려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속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길을 오른쪽으로 내가 펼쳐서 쭉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서 유턴해서 제자리에 올 수밖에 없구나. 결국에는 내가 온전히 애초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나가보겠다고 아무리 설계하고 나가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더라. 오히려 더 헛된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힘만 들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 계획했던 목적지를 바꿔주신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선교하려 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두니아에서도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가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갔고, 또 그곳에서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의지가 아무리 확고해도 아무리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제 말씀에 오히려 더 큰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 경쟁사회 속에 더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되고 더 좋은 곳에 내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더 올라가야 되고 밟고 올라가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려니 없어 라는 논리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차피 붙잡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초에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아. 아마 여기에 더 동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더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오히려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지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길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주먹, 내 힘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나를 믿고 살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 이거죠.
내가 몇 살 때 예수님을 믿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몇 살 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인생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도를 당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예수님 만나는 계기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돌아보면 내가 우연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어느 누구에 따라서, 다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그 수많은 인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다시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똑같은 얼굴이 없고, 여러분 쌍둥이도 뭐 어디 하나 자세히 보면 다른 곳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완전한 이 판막이 복사처럼 복사된 것처럼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다른 어떤 한 사람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없이 다 다른 인생을 주님께서는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지만 추후 그 모든 것들이 아예 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체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펼쳐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계획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에 대한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에게는 동시에 다 계획이 돼 있으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셀 수도 없는 그 언급의 세월, 그 시간 동안을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또 참으시고, 그 사랑에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참으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오랜 시간을 사랑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얼마나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모르는 이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당장에 내 앞에 한 걸음만 걸어가도 그곳이 낭떠러지가 있을지, 그곳이 잘못된 길이 있을지, 그곳이 독사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길이 있을지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능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얼마나 알아서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셨을 거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에 수도 없이 기록해 놓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연단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연단의 길을 걸어갈 때는 마치 우리가 그 연단의 끝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을 통과할 때는 내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오고 내가 내 왜 이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연단 가운데는 끝이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이 곧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기꺼이 그 연단의 터널을 기쁨으로 감사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연단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려운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에 가지 못해도,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배운 것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것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간증들도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 신학교 때부터 저는 교육전도사 사역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때는 정말 개척교회도 섬겨보고 중형교회도 섬겨보고
또 타교단도 한번 섬겨본 적이 있고요. 장로교회 여기저기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때 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이제 3학년쯤 됐을 때 가난한 신학생들에게는 정말 신학교 갈 차비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뒤늦게 부르시다 보니까 참 이 물질 연단을 참 세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내도 제가 신학교에서 만났는데요. 저희 아내도 어머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둘 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신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하던 시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중형교회에서 중고등부와 찬양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의 지경도 조금씩 넓혀지고 부족하지만 청소년 외부 사역에도 조금 부름받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기쁨으로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지인이 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실업인 선교회 안에 작은 선교회지만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선교회가 이번에 하나 생기는데 이제 한 20명 정도 모이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와서 주일날 좀 찬양 사역을 좀 해줘라, 교육 전도사로 와서 좀 찬양 사역을 좀 해줘라 라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재밌게 사역할 수 있는 규모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교회에 있는데 이 제안은 다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저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소규모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사례비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에 참 이 10만 원, 돈 10만 원, 20만 원도 아주 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안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알았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 볼게요. 그 자리에서 당장 거절할 수가 없는 부탁이니까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일단은 이렇게 유보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자꾸만 그곳에 마음을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잊어보려고 한번 애써보고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도 자꾸만 그 얘기가 자꾸만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에 가면 지금 이 더 좋은 곳에 이렇게 있는데 다 이걸 내려놓고 여기 가면 지금은 아주 풍부하게 풍성하게 찬양팀이 악기들이 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밌게 찬양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애들 한 150명 있고 사례비도 그래도 이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 가면은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또 보니까는 피아노 치는 분 한 명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썰렁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는 거죠. 다시 물질적으로도 어려워지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요? 근데 마음이 자꾸만 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러고서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 산하 작은 이제 새로 생긴 신생 선교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매번 예배가 말이 20명이지 어쩔 때는 10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조그만 사무실 같은 곳에서 예배 성전도 아니죠. 상가 건물에 조그만 점포 하나 얻어서 거기 선교회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서 막 재밌게 찬양하다가 또 어른들, 성인들 한 200여 명 앞에서 또 막 재밌게 찬양하다가 이제 한 열 몇 명 놓고 또 피아노 하나 가지고만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와 어떻든 계획이 있겠지 생각하고 거기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또 그들을 섬기고 또 그 사역에 성실히 임했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 6개월만 있다가 여기 내려놓자. 그래도 이렇게 왔는데 한 달만 하고 그만둘 수 없으니 또 그래도 여기도 사역지인데 6개월은 그래도 기다려, 6개월은 좀 참아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참고 사역을 했어요. 근데 6개월이 다 됐는데 하나님은 내려놓게 할 만한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자꾸만 더 이곳에 마음을 쏟게 하시고,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으로 왔지만 이제 한 달 지나면서 저도 이분들과 함께 정말 감사로 은혜로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여전히 삶은 어렵고 여전히 힘든데도
이곳에 자꾸만 마음이 쏟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또 여기에서도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도 그렇지만은 어렵다 보니까 등록금이 많이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350만 원이라는 돈을 그 해에 12월 31일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요. 예. 근데 이제 겨울이 되고 1년을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6개월만 하고 그만둬야지 했는데, 이제 겨울이 되고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전체가 다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드리거든요.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오늘이 지나면 학교에 잘릴 수도 있는데 당장에 지금 이 시간에 가서 어디든 부탁을 하면서 돈을 좀 꾸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마음 편하게 기도원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이 건반을, 피아노를 또 쳐야 했었거든요. 둘이 상의를 했죠.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사역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만약에 학교에서 잘리면 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닐까? 할렐루야지 뭐.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으면 할렐루야지 뭐.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에라 모르겠다,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세상 일은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주님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0시가 땡 되고 이제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막 이제 통성기도 들어가는데, 밤새 이제 기도원에 불 끄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한 새벽 2, 3시쯤 됐을 때 조금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의자에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같은 선교회에 있었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 집사님, 전도사님, 아니 뭐 문제가 좀 있으세요? 왜요? 아니 좀 뭐 일이 좀 마음에 좀 어려운 것들이 있나요? 왜요 집사님,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아니 아까 우리 이제 통성기도 한다고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하는데 자꾸만 전도사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 앞에 있나 눈 떴더니 전도사님은 보이지 않는 저쪽에 있는데 자꾸만 전도사님 얼굴이 보여서 지금 전도사님한테 와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 지금 상황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그래도 기도원에 올라와서 그냥 주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어려운 것을 아시고 저 집사님에게 중보기도 하시라고 아마 이렇게 제 얼굴을 보여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손을 딱 치면서 진짜 하나님 못 말리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지난주에 뭔가 회사에서 좋은 일을, 성과를 잘 올린 게 있어서 그 보너스로 돈을 받았는데, 내가 이 돈이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돈이라서 내가 이걸로 뭘 할까, 뭐 이번에 뭐 전자제품 하나를 바꿀까, 뭘 살까, 뭐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의 그 얘기를 듣는데 깜짝 놀라고 소름 돋은 게 뭐냐면, 내가 보너스로 받은 그 금액과 전도사님이 필요한 등록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350만 원 성과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돈을 내가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전도사님에게 이것을 빌려주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돈을 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집사님, 저는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350만 원을 낼 돈이 있었으면 밀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저 그 돈 못 받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을 시키시고 제가 전도사님에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인데 왜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왜 막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니까요. 얼른 이거 받으시고 내일 빨리 학교에 내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조그만 규모라고 해서 제가 거기를 안 갔더라면 이러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체험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들어갔어도 6개월만 하고 그만둬야지. 그 제 생각대로 6개월 있다가 그만뒀더라면 제가 거기를 계획하고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아마 그렇게 행동했더라면 그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순종했더니 당장 내 눈에 보일 때는 그곳이 더 안 좋은 길인 것 같고 더 안 좋은 길로 내가 손해보는 길 같아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그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결과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생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비슷한 간증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아마 이러한 간증들이 여러분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지금 당장은 주님 진짜 이 길이 맞습니까? 아니 이 길은 척박한 길인데, 아니 이 길은 가시밭길인데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으실지언정 주님께서 그 길을 바꾸지 아니하신다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실 것이고 친히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가도 빠지거나 타지 않는 주님의 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인생이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항해하는 배를 직접 키를 잡고 운전해 나간다면 그 다가올 태풍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길 앞에 해적선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길 앞에 암초가 있을지 모르며 위험한 길을 항해해 나간다면, 애초에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께 우리의 키를 맡겨버리면, 우리 운전대를 맡겨버리면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암초를 피해 가시고 태풍의 길을 피해 가시고 해적들을 피해 가시며 안전한 목적지로 항해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의 배를, 그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계획하는 삶 속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그러한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해외 선교지에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용원 대표 총회장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또 우리 재직들과 우리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3월 31일 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날 많은 영혼들이 이 전에 나와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